옛날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 욕심은 크지만 가진 것은 없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책을 읽는다 하였지만 학문의 깊이가 있지도 않았고 벼슬길에 오를 실력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헛배 부른 선비라 부르며 비웃었지요. 집안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 겨우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한겨울이면 아이들이 입을 옷조차 없어 이불 속에서 덜덜 떨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선비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산길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달빛은 흐리고 안개는 자욱하여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헤매던 중 낡은 주막 같은 집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기와지붕 밑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술 냄새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그 안에는 사람이 아니라 기묘한 생김새의 도깨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얼굴에 뿔이 솟고 손에는 커다란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다가 홀로 들어선 선비를 보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이 밤중에 사람 꼴이 보일 줄이야. 내 놈, 욕심이 얼굴에 가득 묻어 있구나. 우리와 거래를 해보지 않겠느냐? 겁에 질린 선비는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호기심과 욕망이 앞섰습니다. 무슨 거래란 말이오? 도깨비 우두머리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순간 텅 빈 상 위에 금덩이와 비단, 곡식자루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 눈부신 광경에 선비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방망이는 네가 원하는 것을 불러낼 수 있지. 하지만 대가가 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 선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이 제일 괴로운 것이니 다른 것은 잃어도 괜찮다. 가족도 명예도 결국 돈이 있어야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는 도깨비와 손을 맞잡으며 거래를 맺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비의 집안은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고 쌀독에는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마을을 거닐 때면 예전 그를 비웃던 이웃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비는 처음에는 뿌듯하고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으며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메말랐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하고 달려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아내가 미소를 지어도 허공을 바라보는 듯 허무함만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그는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분명 부유함이었는데 왜 마음은 갈수록 비어가는가. 답을 찾지 못한 선비는 결국 도깨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술상 앞에 앉아있던 도깨비에게 그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속였다. 분명 원하는 것을 주겠다 하였는데 왜 나는 날마다 허망하기만 한 것이냐.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속이지 않았다. 네가 내놓은 것은 돈도 물건도 아니었다. 바로 네 마음의 평안, 삶의 기쁨, 사람들과의 정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거늘 너는 탐욕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내던진 것이다. 그제야 선비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더 붙잡으려 방망이를 다시 휘둘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망이는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웃음을 잃은 얼굴뿐이었습니다. 선비는 땅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탐욕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부귀를 버리고 다시 초라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감사히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헛배 부른 선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욕을 경계하며 도깨비와의 거래를 교훈 삼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도깨비의 거래는 언제나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고 만다.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니라.